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면서도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개도 두 발로 걷는 개가 있거든요. 네. 연습시켜가지고 그렇죠. 중국에 하루 종일 두 발로 이제 걸어 다니는데 남들이 안 보면 네 발로 걸어요. 힘드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힘든 거죠. 왜? 내가 본성이 그것을 하도록 그게 편한 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면 더 불편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두 발로 걷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의 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나는 십계명 지킬 수 있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다 그런 거죠. 나는 이거 십계명 혼자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남들 볼 때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치고 혼자 있을 때나 남이 안 볼 때는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거고 내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힘든 게 한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쓰게 되는 거죠. 신부님 지금 계속 답변 주시는 내용들 중에 본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성대로 보는 거고 본성대로 행동한다 얘기하셨는데 이 본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제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격인 거죠. 성격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모기는 태어났는데 피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모기는? 좋아하죠. 피를 좋아하죠. 네. 그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죠. 그렇죠. 태어났더니 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성이 없으면 모기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생명체든 그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어진 욕구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고 하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 힘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뭐 바리사 율법학자인 거죠. 이게 좀 얘기하자면 약간 불교 교리인 거죠. 내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갈고 닦으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자기 안에 불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갈고 닦으면 이제 뭐 예수님처럼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 그게 이제 성사거든요. 우리들은 성사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맡긴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본성이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성이 변하려면 모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의 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는 윤회라는 개념이 없지만 어쨌거나 인간처럼 되려면 죽었다가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서 그 인간에 맞는 본성을 갖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모든 생명체가 가진 태어날 때 자기를 생존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욕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금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롭게 태어나서 이 본성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면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건가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얘기하자면 또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데 성사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려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의 지금 본성은 동물이에요. 이 아이들은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젖 먹고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걔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들은 그 모기와 같은 생존 본능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존 본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 형성이 안 돼요. 왜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고 아내는 또 그 돈 가지고 자녀들을 또 잘 키우고 경제적인 가정을 이제 유지하려고 막 노력을 서로 자기 희생을 해야만 형성되는 게 공동체인데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 뭐 적어도 무리, 동물의 무리를 형성하려면 부모한테 어느 정도는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막 원숭이다 그러면 원숭이를 자기 무리에서 뛰어나서 이제 부모 없이 키우잖아요. 그럼 얘는 모기랑 똑같아져요. 다른 사람이 나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누군 다른 원숭이들이 다가오면 막 무서워서 피하고 혼자 막 자해하고 막 그래 새끼를 낳아도 새끼가 무서워서 오면은 발로 차버려요. 그걸 이제 격리 원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태어나서 저절로 뭐 두 발로 서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늑대한테 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라고 믿어요? 늑대라고 믿죠. 그럼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그래서 교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 발로 걷게 했어요? 부모님이 당신 사랑을 주면서 그러니까 보통 태어나면 물론 모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까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새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총과 진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봐봐요. 이제 엄청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총은 뭐냐면 그냥 성령 혹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뜻한 사랑.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막 먹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왜 뭔데 날 이렇게 사랑해주지? 하면 이게 본성상 이분이 부모님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알 수 있게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을 늑대한테 키워주면 늑대가 사랑을 인간보다 더 많이 주면 이분이 이 늑대가 내 부모라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렇게 믿게만 만들었는데 이게 늑대예요. 네 발로 걸어다녀. 그럼 인간처럼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뭐랑 함께 가야 되냐면 진리까지 함께 가야 돼요. 가르침.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엄마라는 말 계속 밥 주면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엄마 해봐. 그리고 완전 엄마 안 하면 밥 안 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리예요. 가르침. 그 진리와 은총, 사랑이 함께 가면 얘에게 뭐가 생기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이 양반 자녀구만. 그러면 내가 이 양반 자녀면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겠네? 라고 그때부터 뭘 시작하게 되는 거냐면 걸음마와 옹알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한번 해보려고. 엄마라는 말 한번 하려고 수만 번의 옹알이를 한대요. 두 발로 한번 걸으려고 한 2,000번 정도 평균 넘어진대요. 근데 아이들이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이렇게 일어서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짓이거든요. 막 머리 깨질 수도 있고 뒤로 자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이 아이들이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도 보통 우리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말잖아요. 얘네들은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게 성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엄마가 그 사랑을 어디다 넣어서 줄 수밖에 없어요? 밥에 넣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 밥 우리가 보는 건 밥인데 그 안에 엄마의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밥만 준다고 해서 이 양반들이 내 부모라고 느끼질 않아요. 그 루마니아의 그 요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아원이 이제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걔네들이 이제 그 사회에 공개가 됐는데 그 나중에 사진 찍은 게 퓰리처상에 뭐 올라가고 했는데 얘네들 막 손 입에 집어넣고 근데 막 머리 쳐박고 있고 뭐 성장도 안 되고 근데 엄청 잘 먹였어요. 근데 한 보모가 20-3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한번 돌고 나면 이제 점심 바로 먹여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 사랑을 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밥에 사랑이 섞이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먹고서는 이 양반이 내 부모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바로바로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밥에 이제 섞여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 밥을 물이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랑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과 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이 합쳐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성사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사를 통해서 정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이거 보면은 그냥 밀떡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하느님 자녀 맞네. 이걸 믿어야만 내가 이제 하느님 자녀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서 변화되어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나려고 하면 성사 안에 이제 사랑이 녹여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믿어야지만 그렇죠. 새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사만 그냥 디립다 그냥 성체만 막 영한다고 해서 새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그게 담겨 있는 사랑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또 앞에 말씀의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우치라고 성사 안에 그 성체 안에 뭐가 있는지. 네. 네. 그런 가르침도 받으면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런 가르침과 네. 사랑의 성사를 체험하면서 새로 태어나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의 전례를 이제 진리라고 보시면 되고 가르침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성찬의 전례를 사랑이라고 그 은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이 사후 세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무, 무 이렇게 그런 상태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 혹시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돌아가신 것이 첫 번째 기억이었어요. 4살 때였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디에 계실까 생각해봤더니 그냥 무덤 안에 이렇게 묻혀서 영원히 사라진 느낌? 근데 저는 그게 죽음보다 지옥 가는 거 더 무섭더라고요. 내 존재가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느낌? 지옥에 가서 고통이라도 받으면 물론 그것도 받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느낌? 근데 물론 지옥이 지옥이나 아니라 그 내세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 거는 그 본인 선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는 누구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코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2000년 동안 정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도 50% 이상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없으면 이제 다 이게 진화론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사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아까 새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괜히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걸 본성대로 먹고 즐기고 그냥 조금 남이 안 보면 남한테 감옥 가지 않으면은 남에게 조금 해코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럼 내세가 없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거지 그 내세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걸 증명해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그걸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편하니까. 그걸 이제 원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심판이 있고 그렇게 믿고 이 세상에서 양심대로 윤리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세가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난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 믿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믿고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과 진화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것도 자기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 다.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죠.